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동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동물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뭐가 좋을까? 어차피 동물은 말도 못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순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동물에게 베푼 자비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것도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아온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업과 인연, 윤회와 과보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이 있다면 영상 끝나고 댓글로 조용히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은빛살롱에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은 다 모르지만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한테 잘하면 그게 돌아오는 건 알겠는데 동물한테 잘한 게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나요? 동물은 은혜를 갚을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는 상대방이 갚아주느냐 마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주의 법칙 자체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공에 씨를 뿌려도 반드시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운다. 선업을 지으면 그것이 허공에 뿌려진 것 같아도 반드시 어딘가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이 동물에게 베푼 자비, 그 하나하나가 전부 씨앗으로 기록됩니다. 비 오는 날 떨고 있는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말려주고 밥을 준 일, 길고양이 밥그릇에 사료 한 줌을 더 담아준 일, 다친 새를 발견해서 동물병원에 데려간 일, 학대당하는 동물을 보고 신고한 일, 이런 일들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법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빛나는 선업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선업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화로 돌아옵니다. 동물을 돌보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아 집에 돌아왔는데 꼬리 흔들며 반겨주는 강아지를 보면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창가에 앉아서 그루밍하고 있는 고양이를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잠시 멈춥니다. 새벽에 길고양이들에게 밥 주러 나가서 돌아오는 길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서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돌아오는 과보의 첫 번째 형태입니다. 동물에게 베푼 자비가 내 마음의 평화로 돌아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번뇌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자비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녹이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동물을 돌보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내 욕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내 이익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다른 생명을 위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화났을 일에도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되고 사소한 일에 짜증내던 성격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에게 베푼 자비가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과보입니다. 두 번째,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길에서 교통사고 당한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분은 차를 세우고 그 강아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끝까지 치료해서 살려냈고 원래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분이 갑자기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절실했는데 그때 그 강아지 주인이었던 분이 우연히 그 소식을 듣고 나서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법률 전문가였고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연의 법칙이 작동한 것이다. 동물에게 베푼 자비가 돌고 돌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움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덫에 걸린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새를 풀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서 날려보냈습니다. 몇 년 후 그 스님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절벽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계속 한쪽 방향을 가리키며 울었고 그 새를 따라가니 안전한 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새가 바로 예전에 구해준 그 새였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생명을 살린 업은 반드시 내 생명이 위급할 때 나를 살리는 인연으로 돌아온다. 꼭 그 동물이 직접 갚아주지 않아도 우주의 인과 법칙은 반드시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동물을 구한 그 선업은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가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움이 되어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물 많이 도와줬는데 제 인생은 여전히 힘든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혹시 더 큰 불행을 막아준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한다. 하나는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일을 덜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이 동물에게 베푼 자비 덕분에 원래 겪었어야 할 더 큰 고통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살짝 접촉사고로 끝난 것, 큰 병에 걸릴 뻔했는데
초기에 발견된 것, 사업이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이 쌓은 선업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동물을 돌보다 보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하면서 평생 친구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밥 주는 활동을 하다가 좋은 이웃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SNS에서 동물 보호 활동 이야기를 나누다가 뜻이 맞는 사람들과 연결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연들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만난 사람 덕분에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생의 중요한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친구를 얻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은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이는 자비로운 이들과 만나게 된다. 여러분이 동물을 돌보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반대로 동물을 학대하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역시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인연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번째, 다음 생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도 윤회를 생각해 봅시다.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 6가지 세계를 중생들은 끝없이 돌고 돕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간으로 태어나 이 법문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음 생에는 어디로 태어날까요? 그것은 이번 생에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생을 많이 한 이는 다음 생에 축생도에 떨어지거나 짧은 수명을 받는다. 반대로 불살생계를 지키고 생명을 구한 이는 다음 생에 천상이나 좋은 곳에 태어나고 장수한다. 여러분이 지금 동물을 구하고 돌보는 그 행위는 다음 생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선업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가 다음 생에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동물로 태어난 아이들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동물이 된 건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축생도에 태어나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어리석음이 많았던 경우, 탐욕이 지나쳤던 경우,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많이 한 경우.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생에 원을 세워서 동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보살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일부러 동물의 몸을 받아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일깨우기 위해,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이 동물이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떨고 있는 강아지가 혹시 전생에 여러분의 부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혹시 전생에 여러분을 도와준 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친 새가 혹시 전생에 여러분의 형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윤회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량없는 겁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중생이 다 나의 부모였고, 한량없는 겁을 내려가 보면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자식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5번째, 해탈의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가장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물에게 베푼 자비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해탈, 깨달음의 인연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이 없이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여러분이 동물을 돌보면서 키우는 그 자비심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나와 이 생명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의 행복만 추구해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런 깨달음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여러분의 의식이 확장됩니다. 나만 생각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다른 생명까지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보살의 마음이 계속 자라면 언젠가는 부처의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에 사슴으로 태어났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숲에 불이 났는데 다른 동물들이 다 도망가는데도 부처님은 새끼를 벤 토끼 한 마리가 도망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돌아가서 그 토끼를 업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생명을 구한 그 자비심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부처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물에게 베푸는 그 작은 자비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계단입니다. 당장 깨달음을 얻지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씨앗은 심어지고 있고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일어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길에서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병원비를 마련해서 그 고양이를 치료했습니다. 몇 달간 정성껏 돌봐서 다시 걷게 만들었고 좋은 입양처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그분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병원비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고양이를 입양했던 분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이었고 좋은 의사를 연결해주고 병원비까지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린 업이 돌고 돌아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인연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매일 새벽 출근길에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챙겨주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지만 그분은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새벽에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거리에서
혼자 쓰러져 있었는데 마침 그 시간에 지나가던 분이 발견해서 119를 불러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이었고 평소에는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지 않는데 그날따라 고양이 밥을 주러 일찍 나왔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10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이것이 우연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생명을 돌보는 자비심이 위급한 순간 생명을 구하는 인연을 만든다. 또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10년 넘게 봉사를 했습니다. 주말마다 빠짐없이 가서 개들을 목욕시키고 산책시키고 청소하고 돌봤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후원금도 꾸준히 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분의 자녀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 폭력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호소에서 함께 봉사하던 분 중에 교육 전문가가 있었고 그분이 나서서 학교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아이도 다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개들한테 베푼 사랑이 결국 내 아이를 구했다. 이것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도 복 받으려고 동물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답을 바라고 베푼 선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푼 선이 가장 큰 복을 부른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복을 바라면 복이 줄어들고 복을 바라지 않으면 복이 커집니다. 그러니 동물을 돕되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앞에 생명이 고통받고 있으니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순수할수록 돌아오는 복도 커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동물을 도와주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진 적,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도 동물 병원비를 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 적, 길고양이들에게 밥 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별 이유 없이 행복한 기분이 든 적,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과보입니다. 선업을 지으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것은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에 빛이 들어온다. 반대로 악한 일을 하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표정이 밝습니까? 눈빛이 맑습니까? 아닙니다. 어딘가 어둡고 거칠어 보입니다. 반대로 동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삶이 힘들어도 어딘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이 모입니다.
이것도 다 과보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사람한테는 잘 못하는데 동물한테만 잘하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는 순서가 없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그 자비가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동물에게 먼저 자비심을 발휘하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동물은 말도 안 하고 배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보다 동물이 더 편하다고 느낍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동물에게 베푸는 자비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확장됩니다. 마음의 근육이 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게만 들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듯이 자비심도 그렇게 자랍니다. 동물에게 베푼 자비가 나중에는 사람에게도,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에게도 베푸는 자비로 확장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 존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을 평생 모신 분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는데 개미 한 마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그 개미를 조심스럽게 건져서 안전한 곳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지금 구한 것은 개미 한 마리가 아니라 미래의 부처다. 그 개미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이고 내가 베푼 자비는 그 개미가 부처가 되는 인연의 씨앗이 되었다. 이것이 불교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내가 도와주는 이 작은 생명이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큰 스님이 될 수도 있고 훌륭한 보살이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번 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 생에 구해준 동물이 다음 생에는 나를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생에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생에는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회의 세계는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고 인연도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베푸는 자비를 절대 작게 보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물에게 베푼 자비는 5가지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로 돌아옵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좋은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넷째, 다음 생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다섯째, 해탈의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역설적이지만 기대하지 않을수록 더 많이 돌아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우주는 그 순수함에 감응합니다.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향을 피우는 사람은 향기를 자기한테 오라고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 향기는 자신에게도 옵니다. 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 베푼 선이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당장 동물을 입양하거나 큰 돈을 후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길에서 개미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걷는 것, 집에 들어온 벌레를 죽이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는 것, 길고양이 밥그릇에 사료 한 줌 더 담아주는 것, 동물 학대 장면을 보면 신고하는 것,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전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모이고 모이면 언젠가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 자신도 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거에 동물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참회하십시오. 어릴 때 개구리를 잡아서 괴롭힌 일, 벌레를 재미로 죽인 일,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아프게 한 일, 이런 일들이 마음에 걸린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생명을 아끼는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악업은 참회로 소멸할 수 있고 현재의 선업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도 은빛살롱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소원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윤회의 더 깊은 이야기, 그리고 동물과 사람 사이의 전생 인연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라랍니다.